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한 종합병원은 이 훌륭한 장비와 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어 이 병원 경영진들은 이대로 가면 파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진들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짜고자 매일 같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하나씩 지침들이 나왔는데 그 지침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지침만 무려 200여 표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계속 줄어들었고 매출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것이죠. 환자가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은 이 불친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진들은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지침들을 전부 다 없애고 딱 간단한 규칙 3개만 정했습니다. 첫째, 3m 앞에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미소를 띄울 것. 둘째, 고객이 1m 앞으로 다가오면 무조건 인사할 것. 셋째, 직원과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걸 반복할 것. 이 3가지 규칙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정말 놀랍게도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매출도 40%가 오르게 된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 미소와 환한 인사를 동반한 친절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미소와 환한 인사를 통한 친절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강 목사가 사랑하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노니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기도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영적 지도자의 기도만큼 이 양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요 전부 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양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하는 만큼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하는 만큼 아이들의 성격이 강팍해져요. 싸나워집니다. 잔소리하는 만큼. 하지만 부모가 기도하는 만큼 자녀들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잔소리를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양들을 위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행동을 지적하고 그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세상 최고의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이 특권을 늘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정읍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새벽에 매일 새벽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도 또 매일 기도의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지난 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위대하시고 권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해 가십니다. 내가 일할 때는 말 그대로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순종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비밀, 이 기도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비밀과 기도의 신비를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권력이라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또는 뭐 학벌이나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겉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죠.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겉사람을 갈고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우리가 투자합니까?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서 속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서 겉사람만 추구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워요. 타락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죠.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추구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속사람을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그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그리 말처럼 쉽지 않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이 사단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마치 꼭 이 전담 마크맨을 붙여주는 것처럼 딱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만 꼭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내게 달라붙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딱 전담 마크맨처럼 다가가지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막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눌러놓은, 내 안에 놔둔 그 옛사람, 그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옛사람에게 자꾸만 사단 마귀가 막 갖다 불을 떼는 거예요. 막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갈등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속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겉사람이 자꾸 충돌하니까 갈등했다는 이야기죠. 사실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갈등하지 않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 마귀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해요.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심에 관심이 많고 신앙적인 삶보다는 세상적인 삶에 더 관심이 많죠. 거룩한 성품을 가꾸려고 하기보다는 외모를 치장하거나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더 관심이 많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를 쓰는 것, 만드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럴듯한 스펙 하나를 더 만드는데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부추겨가지고 내 속사람을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속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면 겉사람이 하나씩 깨져가야 됩니다. 겉사람만 치중하던 사고방식과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씩 깨져가는 그 자리 속에서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깨져가는 것이 아픔이기 때문에, 깨져가는 것이 희생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사람을 터치하고 어루만지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성령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해 가지고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요. 겉사람은 주인이 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왜 지금 또 기도에서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는 계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객으로 모셔요. 손님으로 모십니다. 안방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저 그냥 사랑채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행기 조종을 예수님의 조종사처럼 예수님이 조종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손님석에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화물칸 같아다 놔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은 주일날만 주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을 딱 나서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주인이죠. 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사실 교회에서조차도 여전히 주인은 나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누가 사정해야 누가 권면해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마치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주인이니까 헌금도 내주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이제 주님은 잠시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알아서 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직장에서도 우리 주님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죠. 얼마나 요즘에 직업들이 다양해졌고 얼마나 일들이 복잡합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이 그냥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과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 크지만 갈릴리 호수 이것저것 쏙쏙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디를 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였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네, 목수. 그렇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수.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말하면 석공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아서 나무로 모든 걸 다 만들고 집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나무도 있지만 나무가 귀해요.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굴을 뚫어가지고 집을 만들기도 하고 돌을 깎아서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석공에 가까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에서는 문외한이에요. 비전문가예요.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만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 말씀에? 주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을 우선하면 내가 주인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만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을 객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과 대화 한번 해보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과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해왔던 모든 내 일들은 내가 수많은 경험들을 했으니까, 지난주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니까 베테랑이에요. 내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이니까 내 경험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묻고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내 감이 있잖아요. 이 감으로 모든 걸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묻고 하십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크고 작은 것 구석구석까지 주님과 상의하면서 결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결정자인지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생각나는지,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당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유행에 따라서 결정하는지. 여러분, 모든 것을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예수님과 상의하며 결정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정말 속 사람이 강건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죠. 이런 사람을요, 세상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가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하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를 그냥 뒤흔들지, 내가 정말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하면 나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당할 재간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시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엄청난 프리미엄을 여러분들 갖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내 것으로 계속 끌어다가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주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모든 것을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총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세 번째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면요, 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17절을 보면 주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뿌리가 깊어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죠. 큰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기초공사, 이 터가 굳건해야 큰 건물을 지탱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더라도 힘든 건 힘든 거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합니다.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그 놀라운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만 없이 사역을 하면요, 금방 탈진합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한 것은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충만함이 없어가지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쉽게 지치는 것은 충만함을 갖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들지 못하니까 말이 많아져요. 하지만 충만하면 권능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휴가를 간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 몸은 좀 편해지려면 몰라요. 휴가 간다고 해서 내 영혼이 충전된다?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영적 충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휴가 간다고 해서 영적 충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좀 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충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하여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정말 생수의 강처럼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